창세기는 보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라고 해서 천지 창조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까지가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리고 요셉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이삭을 다룬 부분은 매우 적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서 기술된 것을 제외하면 성경 전체에서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26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량으로 볼 때 이삭에 관한 내용이 짧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에 비해 그의 삶이 처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길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것을 표시했는데요. 그냥 이동만 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다 산지였던 헤브론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면 부엘세바 그리고 그랄, 부엘라 헤로이 등의 그 네게부 지역에 주로 살았습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가 이 네게부 지역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 네게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방,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게부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반광야입니다. 우기인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풀이 나고요. 건기인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광야같이 메마른 지역입니다. 물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썩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서쪽의 그 지중해 연안과 그리고 동쪽의 고원 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막이나 그리고 이 아열대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네게부 지역에 있는 그랄이나 부엘세바 같은 이 네게부 지역에는 1년 평균 강수량이 약 200에서 3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여름에 장마 한번 내리면 몇백 미터가 내렸다는 그런 우리가 뉴스 보도를 보게 되는데 이 네게부 지역이 얼마나 메마른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내용을 종종 읽게 됩니다. 중동 지역의 흉년은 이 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기인 겨울철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1년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흠뻑 내려줘야 그때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진 거를 비축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때 가축들이 풀을 뜯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또 아래 북쪽에서 올라오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올라온 뜨거운 바람과 이게 같이 겹칠 때는 가나안 땅은 예외 없이 가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은 흉년과 직결되는 문제였고요. 이 흉년이 지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이 배고픔,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신의 일생을 거의 이 척박한 네게부 땅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에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북쪽으로만 조금만 올라가면 산지가 있었고 서쪽으로 가면 그 평야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광야 같은 이 네게부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름대로 답을 내려보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비가 넉넉히 오고 먹을 것이 풍족한 곳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척박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아 사람과 가축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로 큰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모습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주한 이후에 극심한 그 흉년을 경험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자신의 그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던 그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때 경험했던 극심한 흉년에 버금갈 만한 그런 흉년이 이삭의 때에 또 찾아왔습니다. 부엘라 헤로에 살던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자 이동하다가 블레셋 땅인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 블레셋과 우호적으로 지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고 나일강 하류에 보면 그 삼각주가 있어서 기름진 삼각주가 있어서 항상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이 행동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당연히 물을 찾아 풀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던 사람은 오늘 주인공인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명의 족장들이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과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창세기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성경을 잠시 찾아주세요. 창세기 10장, 지금 여기 화면에는 11절과 12절이 나왔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과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 본문 12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는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야곱은 총리 대신이 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는 내려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문제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에 맡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갈 것을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멈출 것을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삭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최종 목적지인 이 애굽을 향해 가는 도중에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미 흉년이 들어서 사람과 가축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더 비참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 자신의 재산이 가축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훗날에 주실 이 번영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 비껴가게 하지 못하고 시련 없이 꽃길만 걷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경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흉년을 겪게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시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척박한 네게부 땅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네게부와 같은 그런 고난에 힘겨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 더 심각한 진짜 문제입니다. 고난은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명령받은 이삭은 이 시점에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을 계승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와 맺었던 동일한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은 이삭이 이 땅에 거류하면입니다. 이삭이 지켜야 할 약속은 단 한 가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즉 환경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하나님이 첫 번째는 그 이삭과 함께 하심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삭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미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사건은 수천 년 전 바로 이삭과의 언약에서부터, 그 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그 네 가지의 약속 중에 가장, 모든 게 다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삭과의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삭과도 동일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렇게 멋진 언약의 계승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반응했을까요?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는 오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이 먹을 것이 부족한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고민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바로 26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이삭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우리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는 이 짧은 그 서술 속에서 이삭의 고민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시름시름 알아가는 자신의 정말 소중한 재산인 가축들이 죽어가는 그 가축들을 바라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자신도 순종의 길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듯이 이삭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처럼 이삭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각별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자식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부모님과 수많은 하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응석바지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아버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순종이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을 이삭은 몸과 마음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이삭의 나이는 약 17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이 건장한 청년이 120세에 가까우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힘이 내게 있음에도 아버지의 칼날 앞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버지의 앞에 이삭 자신도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순종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많은 기록을 남길 것이 없을 만큼 그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남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대단한 업적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정말 참으로 대단하고 그게 가장 큰 업적이고 성공한 삶입니다. 이삭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모습과 자신을 태울 그 번제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른 그 이삭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의 칼날 앞에서 순종한 이삭의 모습도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고 정말 많은 물질의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래로 보면 이삭이 수지 맞는 거래입니다. 그만큼 순종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순종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이 순종의 대가이고 가치입니다. 애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애굽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최고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순종의 최고봉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정말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바로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저는 한참 동안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주관한 성결교사대학에 함께 교사들과 함께 그 강원도 횡성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오신 강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과 서울신대 하도균 교수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제가 앞에 게 앉았었어요. 한 7번째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듣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때부터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겠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지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손쉬운 대답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 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저 스스로에게 십자가가 뭐지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하얘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가 뭔지 답을 찾았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십자가구나 라는, 이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린 이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대답을 저는 참 고민하면서 정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제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이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남은 이삭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26장 12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6장 12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네게부 땅은 목축업이 적합한 땅이지 농사가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심한 가뭄이 지속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허락하셔서 농사가 잘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메말라 황폐했던 땅에 하나님은 충분한 비를 허락해 주셨고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가 기르던 양과 소에도 축복을 주셔서 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러기만 했는데 장차 받을 4가지 그 언약 외에도 이 땅에서의 명예와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의 축복은 철저한 우리의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나도 순종하고 위험이 다가와도 순종하고 그리고 미움을 당해도 순종하고 그러다 죽을지라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 척박한 네게부 땅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애굽을 향해 떠났던 그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춰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온전한 순종의 주인공이 되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